자, 12월 첫째 주 올해 이제 마지막 달력을 이제 다 뜯어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12월 5일 첫째 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리고 잠깐 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네 곡을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힘찬 찬송가 두 곡 부르고 그다음에 감사해, 그다음에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눈을 거침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는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세.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는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자, 마지막 곡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이 작사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이 작곡은 반해퍼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실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나치 독일의 그 치하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젊은 목사님인데 그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결국 옥사하신 분이신데 이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이게 두 가지 그 가사가 있는데 오늘 부르는 거는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갈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예배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의 고요함,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음을 정돈하시고서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새로운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저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시길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또 목사를 말씀 전하신 목사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2021년도 이제 한 달에 남고 또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일에 주께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으로서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전심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선한 능력이 나오며 저희 주위에서 주님의 빛이 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그 능력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바뀌며 저희들의 아버지여 정말 기로가 바뀔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여 이 말씀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서서의 마누에 오고와소서 이스라엘 또
생활 고달파 메시아 되다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소서의 나의 안위에 고두소서 제대의 주 온 만물 씻어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저희 길은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고두소서 소망의 준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겨진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특히 하나님께 기도로 약속했던 것들은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켜진 것에 감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남겨진 시간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에 보물을 쌓아놓음보다 하늘 창고에 저희들의 보물을 쌓는 현명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수많은 유혹과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서병관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비전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힘써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사 능히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믿음과 지혜를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선교에 더욱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청기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유수 목사님과 함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시며 참된 진리이심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들이 끝날 때까지 기도로 함께하여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또한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은혜로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월 첫째 주일 대강절이면서 우리 성가대 오랜만에 정말 한 거의 2년 만인가 1년 반 만인가요? 성가대 쓰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또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면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었고 우리 찬양의 제목처럼 은혜 아니면 정말 그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아니면 이런 날이 또 다시 오지 않았을까 힘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 성가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실 또 우리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격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큐티 책이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도착한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홈레스 돕기 위한 도네이션 계속 받고 있고요. 본당 입구에 우리 크리스마스 기프트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싱글맘들 또 우리 어려운 아이들 돕는 상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뭐 생필품이라든지 배스용품 여러분들 챙겨서 주시면은 감사하게 혹시 뭘 넣을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김혜선 사님에게 물어보셔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김필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리차드 성도님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연락을 주셨고요. 또 많은 또 위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고은경 집사님 좀 많이 편찮으신데 그러면 또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외에 우리 성탄 잔식이 있고요. 그 12월 우리 사역 일정 1월 달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보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펜실베니아의 창설자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굉장히 가까운 친근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펜 씨,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이 지역을 걸어본다면 우리가 그 땅을 다 주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해가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열심히 막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면서 지치는 거 참고 열심히 걸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요. 근데 이 인디언들이 하던 말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약속, 이 세상의 어떤 유익, 그거보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천만 배 얼마나 많은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강절 12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라는 임마누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임마누의 약속, 그 임마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2000년 전 아니면 구약 시대 사실 오늘 시도 우리는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는 것처럼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정말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임만의 약속, 그것은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도 돼 라고 아마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핍박받았던, 고난받았던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핍박하였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거룩한 인생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무대에서 화려하게 비춰지는, 그래서 막 주인공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있지만은 또 어떤 지역은요, 아주 그곳에만 또 빛이 임해가지고 그것만 환하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신앙과 어떤 의미를,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핍박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감을 가두는 그런 역할을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저 사람만 마치 빛을 비춰주는구나, 화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장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요 큰 우박이 내려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늘에서 막 큰 벼락, 천둥 벼락이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만 비춰졌는데 불구하고 사울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그냥 빛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지는, 쓰러지는 그런 일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 그 일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이 비춰질 때에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이 드러나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에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는 그 앞에서 나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불순종하고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러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면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늘 앞에 엎드려지는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빛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 3장 23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막에 보니까는 성막이 가운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향도 올리고 또 거기에 떡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금초대에 불도 켜드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성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그러면 200만 명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야, 가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영광이 가득한 곳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혹시 하나님께 감추거나 숨기고 있는 죄의 허물이 있다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부정함이 있다면 결코 살아나오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노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좋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광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겠습니다. 나는 그거 안 봐도 괜찮으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안 봐도 되겠다고 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대상도 그 지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불붙는 가지떨기 나무 앞에 나갈 때 우리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내가 정말 이 불붙는 떨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얼마나 경외하는 모습, 벌벌 떠는 모습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혹시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을 통솔하다 보니까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은요, 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 하니까는 남편을 보고 싶어도 함부로 남편이 나가면은 그 아내를 죽이는 법이죠. 그래서 왕비라고 하여도요, 왕을 보려고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그 왕비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남녀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 바로 그 나라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보니까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 동안 남편이 부르지 않았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상황, 또 그 에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만의 계략과 음모로 인해서 수상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데 그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유대인들이 밤낮 3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고 금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날의 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는데 근데 보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 5장 2절 말씀 보니까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래서요, 이 에스더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보게 되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함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구나. 왕 앞에 나갈 때에 금식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또 왕이 그 아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스럽고 가까운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어떻다고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시시때때로 물을 달라고, 식량을 달라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백성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께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그런데 모세가 짚어 땅땅 치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그런 성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 대해 생각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룩한 인생 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더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법을 안다면요, 모세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법으로 대하지 않겠어. 난 너를 친구처럼 대하겠어.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죄악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한편 나가면 혹시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대하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막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 이런 거에 이마가 부딪혀 가지고요, 가끔 이마에 막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마에 피를 흘려서 하면 저 사람은 오늘도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랬구나 하면서 거룩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바리새인이 나도 칭찬 듣고 싶어. 그래서 아침 집을 나갈 때 벽에 이마를 찍어서 일부러 이마에 피를 내고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마에 피를 내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함께 하신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심령의 대로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목사로,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가르치는 자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 또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인데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우리 각각 다 섬기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해도 거기에 갈라지게 하셔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요단강도 갈라지게 해서 우리가 길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산이 있더라도 산을 무너지게 해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침례안을 보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능히 모든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우리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달려나갈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냐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맞을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면서 혹시나 너희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도피성에 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는 어디든지 보니까 사인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도피성의 몇 마일, 이런 식으로 큰 표지판을 만들어서 도피성의 위치를 알려주고요. 또 도피성에 가는 길은 보니까 폭이 약 14m 정도 넓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도피성에 가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대로도 그렇게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는 길을 우리는 얼마나 잘 닦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님께 나갈 길에 장애물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죄라는 장애물, 교만이라는 장애물, 의심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해서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들 가운데 죄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의심도 있어요. 이 죄라는 장애물은요, 예수님께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몇백 미터만 가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100m씩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다면은 이 죄라는 것은요, 오히려 반대로 뒤로 100m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일은 200m 가야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내일 죄지니까 또 다시 100m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점점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우리는 생명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교만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지의 백성이고 내가 지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찾아오셔야지,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 험한 길을 왜 갈까 하면서 우리가 교만에 차 있으면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보다 더 좋아, 내가 가진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기꺼이 권할 자체에서 갈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이요. 또 보니까 의심의 장애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깊은 수렁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가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이 수렁에 빠지니까, 한번 빠지면요, 계속해서 더 깊이 빠지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나 교만이나 의심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주님께서 길을 넓게 열어서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교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의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주여 이 장애물들을 없애셔서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고 싶을 때 달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 가고자 할 때에 분명히 지도상으로 보고 원래 계획대로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날씨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는 길에 그만 눈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길이 다 막혔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길을 이제 찾아가야 했어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2시간 거리지만은 다시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시고 가다 보니까는 시간을 보니까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도 가야죠.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 갔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우리 마음에 자유함도 없고, 우리 마음에 마치 막 돌고 도는 같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그분이 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의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전 말씀하기를 골짜기가 있고요, 산이 있고요, 보니까 고르지 않은 곳이 있고 험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영광을 보기 위해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에 혹시 골짜기같이 우리가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 그래서 낙심된 심령 가지고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으로 우리가 골짜기 다 메울 때에 넉넉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높은 산의 언덕, 우리가 모르는 높아진 교만이 있습니까? 깎아야 돼요. 겸손과 순정으로 깎아내리고 눌러내려서 평지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평탄하지 않은 곳, 고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너무나 비포장이라서 도저히 바위들이 많아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 회개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치 아스팔트를 깔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돌을 달리는 것처럼 달려서 주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험한 곳이 있다. 험한 곳, 우리가 높은 산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높은 산을 보게 어떻습니까? 미리 포기. 나는 우리가 조금 비포장도 갈 수 있어요, 가시밭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높은 산맥은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산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다시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 복이 우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심령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때로는 내 허물과 지약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죽을까 봐 겁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아버지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지약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주여 다 평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살펴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 우리 주시는 정말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행실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의 보혈로 거룩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 기뻐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은 계곡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만의 언덕을 낮춰주시옵시고 우리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은 산맥을 깎아서 뛰어넘을 수 있는 독세나게 집 올라같이 넘어져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지형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주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축복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다 복이 많은 주의 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인 것, 숨긴 것,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다 정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러 가실 때에 기꺼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낙심되는 것, 실족하고 하는 것, 아버지 상처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위로하사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참된 축복과 참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여서 찬양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릴 때에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하나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수고하는 것 주여 아시오니 믿음으로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유지사님 같이 아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 기억하셔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질병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사 낫는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